우리 오정식 집사님, 오늘 이경희 이명수 권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또 자녀 잘 있죠? 예, 경랑인가 이름이 뭐죠? 경희. 예, 맞아요. 경희와 경량이 맞죠? 예.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가정 위에,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직이라는 그 성품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66권의 이 말씀은 단 한순간도 변질되거나 바뀌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인간과 약속을 한번 맺으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직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준비하다, 세우다, 동등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말이 뭐냐면, 세상을 너무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정직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좀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살아야 좀 많은 이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무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 너는 세상의 원리를 잘 몰라,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세상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아,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보면 세상이 그만큼 거짓에 만연되어 있고 부정직함을 너무나 큰 아량으로 덮어주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이 절대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정직하신 분이셨을까? 아니, 사람들은 좀 실언하기도 하잖아요. 말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여건이 바뀌면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상황이 달라진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줄 수 없으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과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속여서 어떠한 이득을 얻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정직에서 점점 멀어가집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근데 그 충분하신 그 하나님 한 분에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짓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 아래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핍이 많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허언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어느 한 사람이 너무나 강조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강조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60이 되어도 공부를 하는 거를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공부하는 게 그의 결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애를 써요. 그게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사랑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해요. 그건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채움을 받으면 그건 결핍이 아니라 그냥 채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억지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너무나 강조하는 그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그 사람의 결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뭡니까?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모든 게 다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셔서 거짓이 없고 정직하실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정직한 하나님의 앞에 서서 오늘날과 같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어떤 잘못된 결핍을 하나님은 다시 점검해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삽비라는 여호와는 아름다우시다. 여러분 이름은 언제 지어요? 70, 80대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잖아요. 그것은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후반절, 4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에게 내어놓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겉으로 보면 바나바의 헌신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받았던 그 칭송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감동적인 일이 베드로의 한 말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성도가 자신의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목사님이 그 헌금을 딱 받아들고 이딴 걸 왜 냈냐고 막 폄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회당 안의 분위기가,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싸늘해지겠죠. 아니, 성도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께 드렸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걸 왜 냈냐고, 이걸 무슨 이유 때문에 냈냐고 막 저주를 한다면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참 결심하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성물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성물을 폄하하고 그리고 별로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낮단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바쳐드린 건데 그 사랑을 왜곡하여 드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것도 상처를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하고 심한 말로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이 처분한 소유 중에 얼마를 드리고 또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었던 것이 후에 베드로에 의해서 들통이 난 거예요. 지금 단순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고작 거짓말 하나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저자였던 누가는 독자의 그 질문을 딱 가로막고 다음 주제로 독자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드렸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물을 오늘도 봉헌하게 드렸는데 그 예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소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내가 1억을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5천만 원만 드리고 전부를 바쳤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질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관심,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니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아니 전부를 드리지 않고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드린 것,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할 대목은 뭐냐면 4장 36절에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고 했고 아나니아는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장면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밭과 소유, 소유와 밭. 자, 바나바가 판 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상 대대로 물려준 그 땅, 자신의 터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선택해서 주신 축복이 모든 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여 드리는 이 바나바의 드림이었다. 그게 바로 아그노스라는 이 밭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그 바나바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는 소유라는 이 개념은 푸테마라는 소유 개념인데요. 이거는요, 개인이 축적한 소유,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재산을 가지는 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이 집이 있고 또 땅이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던 증거이고 성실하게 땀 흘려 물질을 벌어 그것들을 샀던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성실함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공동재산과 소유는 굉장히 익숙한 제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 성령으로 그들이 소유를 팔아 공동으로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문화가 그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치는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보면
어느 한 농사를 짓기 위해 공동으로 그 농사 일을 짓는 두레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그 풍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김신의 밭을 함께 재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최신의 밭을 함께 재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두레라고 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 것이니 내가 혼자 쓰겠다 이게 아니라 내 것을 함께 나누고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문화를 누가 깼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화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사적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경쟁의식, 차별, 또한 노예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생겨났냐? 비교하는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같이 나눠 쓰는 거였어요. 내게 조금 남으면 그냥 드리는 거였어요. 없어도 남들이 좀 나누어 주는 것을 함께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이니 그것에 대한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창피함을 느끼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나를 돕는 거에 큰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힘들 때 부모님이 나를 돕고 부모님이 힘들 때 내가 부모님을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그것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워하면 함께 나누고 함께 돕는 이 문화는요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고 이 자연스러운 문화를 교회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자신 마음속에 있었던 결핍이 비교 의식을 갖게 되고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나도 바나바와 같은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면 감추었다라는 이 동사는 시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밥을 먹었다, 과거형이죠. 밥을 먹고 있다, 현재형이죠. 밥을 먹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안에는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었다라는 시제는 중간태라는 독특한 헬라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주어가 행동의 단순히 참여함을 넘어서 행동에 깊이 관여하여 아주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관리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실을 서로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중 장부를 쓰면서 그 가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도 면밀하게 부정 축제와 거짓말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명예를 유지하고 싶다, 어떻게 부정 축제를 할 수 있을까를 모의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갈등, 아픔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들의 내면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너를 어땠다고요? 뭐라고요?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사단이란 존재는 참 영악한 존재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비교의식이라는 생각을 딱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럼 그 틈 사이로 확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계시는 것을 싹 밀어내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에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우리 자신을 허용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공동체에서 명예를 받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부정취급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깊숙이 있었던 비교의식, 칭찬을 받고 싶은 그 목말라 하는 상황 속에 갑자기 사단이 그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과 경쟁 그리고 차별, 이것으로 내가 똘똘 뭉쳐 있다면 언제든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핍을 느낄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직하지 못한 채 조금씩 그것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느 한 백합화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백합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악한 새가 그 백합화에게 와서 귀뜸을 해줍니다. 백합화야, 내가 백합화가 정말 많이 피어있는 곳을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잠깐 귀뜸해 줄 테니 너는 그곳에 가면 너의 아름다움이 증명될 거야 라는 귀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새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백합화는 그 백합화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새야, 네 부리로 이 흙을 쪼아서 나를 이 흙에서 건져줘.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물어서 떨어뜨려 주겠니? 그런데 이내 흙에서 빠져나온 백합화는 가는 도중에 말라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덴마크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야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망은 하나님에 의한 어떤 소명에 연결되어 있는 야망이 아니라면 언젠간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망을 내가 갖기 이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내가 이것을 꼭 차지하고야 말리라 이 생각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내게 이미 부어주셨던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심을 믿는 자와 그것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야망을 쫓아 내 마음에 그 비교의식, 경쟁과 우월의식이 있을 때 사단이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내 안에 성령의 평안함을 밀어내고 근심과 염려를 허락하는 것을 수용하는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인물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베드로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교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야, 참 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분위기를 깨서라도 무엇을 바로잡고 싶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간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거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함을 일부러 만방에 알리고 그 부정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의 정직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정직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다, 이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정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내가 감추었습니다. 이거는 고도로 인간이 설계하고 생각해낸 자기의 자충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감추는 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그걸 통해서 내 야망을 채우고 내 비교의식을 채워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는 마음으로 얼마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회에도 유혹이 있다는 말을 제가 늘 습관처럼 자주 말을 합니다. 그죠? 목회하면서도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좀 신령해 보이기 위한 유혹, 뭔가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것을 활용하는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물질의 유혹도 분명 목회자가 건너가야 할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세상에서 저분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라고 높임받기 위해서 자꾸 내 자신을 포장하고 누가 말하면 그것을 2배, 3배 곱절로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과장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나는 이게 다 목회 유혹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제가 19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내가 절대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잘못은 내가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겠다, 스스로 각오하고 생각해낸 그 목회의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도 목회에 또한 성도의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사랑하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어느 쪽을 가도 하나님은 그쪽을 다 지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향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받았습니다, 이 생각을,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단 100원짜리 한 동전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일부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의 액수가 얼마나 큰 액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이루어낸 결과물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집이 몇 평이에요? 차는 뭐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당신의 연봉이 얼마예요?
그리고 당신이 받는 토익 점수가 몇 점입니까?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였기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의 일부러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너의 전부를 사랑하는 거 아니? 이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나바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비교의식이나 어떠한 나 자신을 꾸며가지고 나를 돋보이게 한다든지, 내가 어느 하나를 이루었으면 그거를 몇 가지로 덧붙여가지고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한 마음이 내게 없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늘 드리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약속을 남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저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기분 좋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면 그걸 꼭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쌓여가는 이 소통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하다. 주님,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불법을 행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한 교회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그 세워갔던 문화를 깨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횡하고 싶지 않는, 유지하고 싶은 그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